할렐루야. 네, 우리 부활생명 특별 밤기도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살짝 하울링이 날랑말랑해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모두 다 모으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저기 띄어 있잖아요. 가사 저거를 이제 막 다 보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시면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나의 고백이 아닐 수 있는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회중에서 찬양을 드리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는요 좀 눈을 감으시고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리는 것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고백하시면 꼭 가사를 보지 않으셔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께 연결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나가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 주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범송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자기의 이름 넣습니다. 범송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자기의 이름 넣어서 범송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범송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눈 감고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은 범송의 소망이요. 예수의 범송의 기쁨일세.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예 주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우리 한 번 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의 주님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으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할렐루야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으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으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으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으로 날 덮으시네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내 큰 능력 선포합니다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으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소리칩시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으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으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으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돌리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보이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예 주님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의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할렐루야. 우리 외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낙심이 낙심케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낙심이 낙심케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이번에 눈 감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절망케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
다시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절망이 절망해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절망케 두지 않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이 낙심케 두지 않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늘 일어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이 낙심케 두지 않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절망케 두지 않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사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라바라라바라라바라. 사랑의 하나님, 저희 홍익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평생의 삶 속에서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저희는 부활 생명 특별 밤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몸에 질병이 있는 자, 외로움과 슬픔에 잠긴 자, 삶의 무기력에 빠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네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홍익의 성도를 올려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눈물 흘리며 중보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행복한 초대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이코스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할 때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 앞에 초대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귀한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460조 근처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그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그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4개로 가져오라. 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예국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며 아벨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변한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렛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시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족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 밤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앞뒤 좌우분 손잡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특별 밤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려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역전시키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만나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밤에 사모하는 자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갈망하는 자들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영어로 말로 게임 체인저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운동할 때 축구를 한다면 축구에 지고 있었는데 막판에 그 경기를 뒤집는 사람이 있죠. 그죠? 역전시키는 사람.
게임을 뒤집는다, 바꾼다고 해서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전쟁할 때 전쟁이 지고 있었는데 전쟁을 역전시켜서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사람,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 판을 뒤집는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나 인류 역사를 역전시키는 분은 하나님이 진짜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히 끝난 인생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게임이 역전될 수 있다,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인데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살고 있는 성인데 여기에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10년 동안 자기를 계속 추적하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지간이죠. 그죠? 그런데 도저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피할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블레셋 왕은 사울의 원수는 자기 친구다, 적의 적은 내 친구다 생각해서 다윗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따라온 600명의 병사들과 그 가족들이 머물 수 있도록 시글락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을 허락해 줍니다. 거기서 이제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벡 전투라고 하는데 이 전쟁 결과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의 상당한 부분을 블레셋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병사들은 곧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최후 결전을 하는 아벡으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시글락에서 아벡까지는 사흘 걸리는 길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전쟁에 참전합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지도자들 중에는 다윗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 뒤에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윗을 반대합니다. 그들의 반대로 인해서 다윗 일행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글락에서 전쟁터 아벡에 갈 때 사흘 길을 걸어갔어요. 또 아벡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또 사흘 길을 걷죠. 그죠? 총 며칠 걸었습니까? 어우, 잘하시네요. 예. 6일 걸었어요. 그죠? 6일 걸었습니다. 6일 동안 걸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예. 하루 종일 걸어도 힘든데 6일 동안 무기를 짊어지고 식량을 짊어지고 갔다가 또 오니까 6일 동안 걸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의 병사들과 다윗은 탈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끔찍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시글락 성은 완전히 불타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이란 집은 모두 다 타버렸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떼와 양떼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로 가득해야 할 성이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600명의 남자들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00명의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도록 소리를 내어서 남자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왜요? 아내들을 다 빼앗겼으니까, 자식들을 다 빼앗겼으니까, 평생 모은 재산, 소떼, 양떼를 다 빼앗겨버렸으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시선이 한 사람에게 꽂힙니다. 바로 다윗 때문이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 위기가 아닙니다. 소떼, 양떼,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람들의 분노입니다. 자신들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내와 아이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사울 왕의 잔인한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다윗에게로 도망왔던 600명의 부하들이 이제는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리더십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목숨을 함께하던 공동체가 붕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 개의 인생길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600명의 부하들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께는 쏟아붓지 못하고 다윗 한 사람에게 쏟아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자신을 따르던 자기가 이끌었던 부하들이 등을 돌리고 오히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도 아내 둘을 빼앗기고 자식들을 빼앗기고 모든 것 다 빼앗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은 인생의 위기 때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 뭐 크게 찬송 부르는 거, 편안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인생의 위기 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돈을 붙잡고 돈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기도, 질문하는 기도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잘 보십시오. 적이 누군지 몰라요. 그죠? 누가 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다 끌고 갔는지, 재산을 다 가져갔는지, 누가 집을 불태웠는지 모릅니다. 누가 시글락을 습격해서 사람을 끌고 갔는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쉽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 자, 7절, 8절 말씀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예. 아마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저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건 뭐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인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당혹스러울 때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보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가 무너진 인생을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한마디 말씀이 다윗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따라가라. 이것이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이스라엘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9절 10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쫓아가는데 중간에 200명이 난 도저히 못 가겠다고 퍼지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아내가 있었겠죠. 자식이 있었겠죠. 그죠? 그들도 아내를 빼앗겼어요. 자녀들을 빼앗겼단 말이죠. 그들도 재산 다 약탈당했어요. 눈에 불이 켜집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이. 왜? 엿새 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무기를 짊어지고 식량을 짊어지고 텐트를 짊어지고 6일 동안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뛰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탈진되어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식들이 죽을지 모르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 200명만 그랬겠습니까? 200명만 힘들었겠어요? 아니죠. 그죠? 나머지 400명도 똑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힘든데 그중에 200명이 주저앉아서 못 가겠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도 포기해버릴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다윗도 힘들었겠죠. 그죠? 다윗도 두 아내와 자식들을 빼앗겼으니까 다윗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윗도 6일 동안 걸어왔단 말이죠. 다윗도 전심전력 쫓아왔단 말이죠.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똑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지쳤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사람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내를 사랑했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왜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그럼 다윗은 똑같이 힘든데 왜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따라가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다윗의 원칙이 되었어요. 이 말씀이 다윗의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랬다.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랬다.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 가다가 죽더라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순종의 길은 항상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순종의 길은 숨이 목까지 와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도 더 계속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다 지쳤을 때 믿는 사람이 나아갈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200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못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죠? 순종하는 길은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길은 외로운 길이 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순종하는 길은 계산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쳐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까? 그죠? 순종의 길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순간과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 놀라운 사건, 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상치 못한 만남입니다.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병들어서 버려진 애굽 소년이었어요. 애굽 소년이 병들어서 버려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소년에게 구해가지고 약도 발라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니까 얘가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준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 소년은 시글락을 약탈한 적이 누군지, 지금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이 애를 만남을 통해서 누가 약탈했는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라 그랬을 때, 아이고, 우리 힘들어서 못 가요. 우리 6일 동안 걸어봤단 말이죠. 이랬으면 그 소녀, 그 아이를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어요. 중간에 200명이 쳐졌어요. 아이고, 우리도 힘든데 그냥 다 포기하자. 그러면 그 아이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그죠? 다윗이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갖다 쓰러져 죽을지언정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소년을 만날 수 있었고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더니 적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전부 다 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술을 안 마시니까 술에 빠져 있으면 어떤 상태인지 모르죠. 그죠? 예. 아말렉 군대는 완전히 다들 술에 취해 있었어요. 왜? 완전히 승리했으니까. 엄청난 탈취물 때문에, 엄청난 전리품 때문에 방심하고 전부 다 술에 취해서 완전히 다 풀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적은 완전 방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베풀으신 복인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그날 밤부터 이튿날까지 적을 모조리 죽이고 빼앗겼던 것을 완전히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도로 찾았더라.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도로 찾았더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아내들을 다 찾았어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았어요. 잃어버렸던 아들, 딸들을 다 찾았습니다. 한 명도 잃지 않고 찾았습니다. 소떼와 양떼와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른 민족에게 약탈했던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윗의 가족들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성에 가서 약탈했던 것까지 아마 블레셋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블레셋 각 성이 지금 비어있을 거란 말이죠. 그 비어있는 각 블레셋 성을 공격해서 약탈한 것까지 그 모든 걸 다 다윗 일행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요, 완전한 회복이요,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또 하나 기적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최후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간 상태였기 때문에 병사 600명과 함께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다윗도 참 갈등했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블레셋에 있는 지휘관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 우리 뒤에서 공격하면 어떡하냐. 그래 다윗을 돌려보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고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들은 이제 되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과 다윗은 평생 원수가 되는 겁니다.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지 않도록 싸우지 않게 하시려고 돌아가게 하셔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다윗을 죽이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런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우리가 도로 찾은 아내들, 우리가 도로 찾은 자식들, 우리가 도로 찾은 소떼와 양떼들, 그리고 다른 성에서 이들이 약탈했던 모든 것들, 이건 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고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다윗의 믿음 때문에, 다윗의 순종 때문에,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역전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시글락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오늘도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질병. 그죠?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사고.
또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관계, 그죠? 예, 관계가 어려워져도 참 힘들죠. 그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두렵고, 숨이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난감할 때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글락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적어 놓으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시글락이 찾아왔을 때, 시글락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첫 번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들면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희생양을 찾아요. 내가 대신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책임 전가할 사람을 우리는 찾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상황에서, 물론 부하들은 다윗을 원망했어요. 그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원망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부하도 원망스럽고, 그죠? 아기스 왕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사울 왕 때문에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원망했다면 약간의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누구 때문에 그런 원망하는 말을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코지한 사람, 자기를 배신한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반드시 복수합니다. 반드시 복수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 탓하지 마세요. 절대로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를 비판한 사람, 안 갚으면서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면 감정적으로 결정하기가 쉬워요. 왜요? 화가 나니까, 서운하니까,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그래서 막 이런 말 하죠. 다 때려치우고 싶다. 다 뒤엎어버리고 싶다. 다 귀찮다. 다 싫다. 이 판 사판이다.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많이 들어보셨죠? 또 에란 모르겠다? 옛날 생각이 나서 술이나 마시자. 술이나 마시자. 어떤 사람은요, 잠이나 자자. 예. 이불 뒤집어 쓰고 잠이나 자자. 될 대로 되라. 예.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은 이런 말이에요. 다 때려치우자. 다 뒤엎어버리자. 다 싫다. 다 귀찮다.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시글락의 고통이 찾아오면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잖아. 방법이 없잖아. 너는 너무 지쳐 있잖아. 적들은 600명보다 더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추적할 수 있겠느냐. 예. 우리를 유혹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불가능하다고 좌절하게 만들죠.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인생의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죠? 예. 인생의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시글락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낙심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다윗이 질문했지요, 그죠? 예. 다윗은 자기에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자기에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부하들에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질문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따라가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모를 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고 내 상식,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말씀이 가장 확고한 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30장 21절에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주님이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옳을 것 같고 우리는 또 저쪽으로 가는 길이 더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혼란스러울 때 주님은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묻고 들어야 됩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사람의 말은 위선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 거짓이 있고 배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앙 경력과 상관이 없어요. 예. 내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제자훈련 사역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 보니까 어떤 경우는 새 가족들이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경우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이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음성이 안 들린다고 쩔쩔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처음 교회 나온 분인데 조금만 훈련해보니까 금방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고 직분과 상관없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치부 교사 여러분 그렇지요? 유니모 여러분 그렇지요?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말씀을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했다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힘들다고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을 기도원에 보내거나 기도시키면 하루 기도하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 음성을 듣지 못하지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했다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실 때까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길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은 한 번 만나고 나면 그 길은 너무 쉽게 느껴집니다. 처음 가는 길은 혼란스럽지만은 한 번 가본 길은 두 번, 세 번, 네 번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다윗도 혼란스러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낙오된 버림받은 애굽 소년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적진에 가보니까 적들이 다 술에 빠져 있었어요. 그죠? 예. 다윗의 부하들의 눈에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아, 다윗과 함께 하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다윗과 함께 하면 이런 기적이 생기는구나. 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다윗과 함께 하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다윗과 함께하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새롭게 보게 되고 다윗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꼭 막혀도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시련과 고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피할 길은 누가 찾을 수 있습니까? 묻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그죠? 순종하는 자가 피할 길을 찾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상황을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다윗이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인생이 역전되었죠. 그죠? 예, 잃어버렸던 아내와 또 자녀들 재산을 다 찾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영웅이 되었어요. 그죠? 영웅이 되었어요. 예. 또 이 사무엘상 문맥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동안 10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먼저 유대 지방에서부터 다윗이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난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순종했을 때 다윗의 인생에 이런 역전이 또 일어났어요. 단순히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던 아벡 전투에서 사울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까지 다 죽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군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일이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역전이었고 잃어버렸던 아내와 자녀와 재산을 되찾는 역전이 있었고 또 사울에게 도망다니던 다윗이 왕이 되는 역전이 개인적인 인생 역전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군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이스라엘 역사가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순종해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370장. 네,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2절 한 번 더 합니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금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금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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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금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시글락의 고통 환난처럼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또 애를 태우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다 빼앗기고 자녀와 아내를 빼앗기고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부하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기를 얻게 되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만 바라보면서 상황만 바라보면서 사람만 바라보면서 애를 태우고 슬퍼하기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보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겠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보지 않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다윗에게 주셨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우리도 다윗처럼 용기를 달라고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더라도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바라보는 자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자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신 주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방이 캄캄했고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를 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듣고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판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신령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깨워 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보여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귀를 기울이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익의 모든 군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귀에 기울이게 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듯이 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과 말하듯이, 가족과 말하듯이, 친구 말하듯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며 신비리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거룩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익의 모든 성도들은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홍익의 모든 것을 일깨우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과 그 일행도 온몸이 지쳐서 탈진할 지경이 되고 200명이 쓰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는 자는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과 얘기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결론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원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보여주신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좋은 상황이 있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역전이 있도록 주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주신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이 맞지 않더라도, 당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보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최고의 원칙과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판단받을 역사 열심하러 구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그런 순종하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힘들었지만 순종했던 것처럼, 다른 병사들이 반대했지만 다윗이 순종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다윗이 끝까지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알 수 없더라도, 대책이 없더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아주 기적을 누리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초대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이콧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오이콧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오이콧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이콧가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앞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홍익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초청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복된 행복한 초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초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행복한 초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신 이 선한 기회를 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올 것을 잊지 않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올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초청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올 것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 볼 수 있는 환경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이 왔을 때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곳에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기쁨에 온 승물이 동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을 다 빼앗기고 자식들을 빼앗기고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소동을 피우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인생에도 다윗처럼 그렇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때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황하고 놀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별력 잃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익의 성도들의 앞길에는 순종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들이, 역사가, 은혜의 사건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홍익의 성도들의 삶에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 역사의 역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는 분들, 태산같이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자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말씀을 기억함으로가 아니라 아멘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믿음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군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받